네, 반갑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는 게 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하며 지내면 잘 지내는 거예요. 혹시 오늘 새로 오신 분 계시나요? 네. 네, 여기 손 들으신 분, 네, 우리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우리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13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귀가 20이요 그 새끼 나귀가 10이라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 때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의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그 둘째와 셋째와 각 때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앞번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몇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을 맞이하듯이 날마다 우리의 옛사람은 저녁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아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하는 지체들이 원근 각처에서 모였습니다. 환경도 다르고 건강도 다르고 영적 분량도 다르지만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아들들이요 존귀하고 아름다운 언약 백성인들인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은혜의 날개 아래 품어주시고 주님과 함께 하늘을 나는 천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약복나루의 씨름이에요.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용은 생략하기로 하고 약복나루의 씨름이다. 약복나루가 어디에 있을까요? 4,000년 전 이스라엘 어디? 팔레스타인 어디? 중동 어디 있습니까? 바로 어디에 있어요? 내 안에 있어요. 내 안에. 내 안에 약복나루 터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뭘 해요? 씨름을 해요. 씨름을.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지금 여기 왜 오신 줄 아세요? 씨름하러 왔어요. 씨름하러. 근데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져요? 이겨요? 이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이길 수 있나요? 근데 방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져주면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져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깁니다. 그런데 그걸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졸라댔더니 하나님이 져줬다. 그래서 기도에 응답해줬다. 그런 의미 아닙니다. 그런 의미 아니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에서 죽으니까 하나님이 져주는 거예요. 죽는 것이 이기는 겁니다. 죽는 것이. 내 뜻 버려지는 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시느냐면은 우리의 생각을 부인시켜 줍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이런 뜻이구나 저런 뜻이구나 이해를 해요 안 해요? 다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처음에는 나의 관점으로 보고 있는 나예요. 나 육신이란 말이에요. 육신적인 생각으로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생각은 하나님과 무엇가 된다고 그래요? 원수 된단 말이에요. 처음에 내가 성경을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이 처음에는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그런데 그것이 언젠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보거나 들을 때 그런 말씀이구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이구나. 언약의 말씀이구나. 진리구나. 이렇게 깨달아질 때 아들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말씀만 그럴까요? 성경 말씀만 이해한다고 해서 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는 눈이 달라지는 것이고 내가 이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시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한 번 죽은 자는 그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달라지지 않았으면 아직 안 죽은 겁니다. 안 죽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안 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어렵고 또 어려운 것 같은데 그 산을 넘어 보니까 또 쉬워져요. 그게 굉장히 쉬웠어요. 쉽지만 거기까지 도달하는 데는 많은 세월이 흘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두꺼운 겁니다. 두꺼워요. 왜? 읽는 동안에 어느 지점에선가 십자가를 넘어갈 때가 있거든요. 십자가를 넘어가야 돼요. 통과를 해야 돼요. 내가 죽어야 돼요. 죽는 것은 말씀이 나를 죽여주기 때문에 그 말씀에 집요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의 시각이 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면서 내 시각이 변했는지 정말 내 육신의 생각으로 이걸 보고 있는 건지 그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확인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13절부터 한 절씩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시작.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내고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야곱이 거기서 밤을 지냈다 이겁니다. 그럼 지금 언제일까요? 아침이죠. 그렇죠?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몇째 날이 될까요? 지난주까지 첫째 날이라고 그랬죠? 오늘은 몇째 날일까요? 둘째 날. 오늘 본문이 좀 긴데 둘째 날, 셋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지난주부터 첫째 날 다시 시작했기 때문에 일곱째 날까지를 분류한 것을 일단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날은 32장 1절부터 12절이었어요. 둘째 날은 오늘 본문 말씀 13절부터 21절까지. 그 다음에 셋째 날 22절부터 32절까지. 22절을 보시면 밤에 일어나 이렇게 출발을 하죠. 또 이게 이제 셋째 날이에요. 넷째 날 33장 1절부터 20절까지. 33장 1절을 보면 야곱이 눈을 들어 보니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거느리고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400명. 이제 넷째 날이 시작한 거죠. 다섯째 날 34장 1절부터 31절까지. 1절을 보면 34장 1절을 보면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제 디나의 사건이 여기에 시작이 돼요. 디나가 뭔가 디나에게 해결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디나가 시집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이때까지는 안 갔어요. 디나가 시집을 가야 완성인 거예요. 그것을 누가 해줘요? 세겜이 해주잖아요. 세겜. 그 다음에 여섯째 날 35장 1절부터 20절까지. 여섯째 날은 35장 1절부터 20절까지. 그 6절을 보면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러죠.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어디에 이르렀어요? 네, 가나안 베델에 이르렀어요. 베델. 거기가 여섯째 날이란 말이에요. 진짜 이제 그때 사람 된 거예요. 사람.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35장 21절부터 29절까지예요. 그 22절 끝부분에 보면 야곱의 아들은 몇이라고 되어 있어요? 12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일곱째 날이란 말이에요. 아들 되는 거예요. 정말 아들 되는 거. 12. 이 전에는 11 아들이었죠. 계속 11아들, 11아들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리고 이 약복 나루를 건널 때도 누구가 빠지냐면은 11아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아들만 건너는 걸 나와요. 근데 딸은 안 나와요. 디나를 건너갔다 이런 말은 안 나온다고요. 디나를 쏙 빼놔요. 11아들까지 했으면 이왕이면 11아들과 딸 하나 이렇게 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딸 하나는 빼놓냐 이거지. 여종까지 넣었으면서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7째까지 가려면 딸 디나의 이야기도 완성이 돼야 되고, 요셉이 11 아들이었죠. 요셉까지가. 그 다음에 누가 태어나요? 베냐민이 태어나야 그 모든 것이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을 보세요.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요 말씀이 있죠. 그 소유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하니. 여기 소유라고 하는 단어가 소유가 뭐겠어요?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소유라고 할 때는 레쿠시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레쿠시.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는 야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야드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손. 그러니까 이거 손으로 넣어서 다시 읽어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 손 중에서 형 에서를 위하여 예물을 택하니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손 중에서 자기 야곱에게 있는 그 손 안에 있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손 안에 있는 거. 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능력을 의미해요. 능력. 귀신 쫓을 때 목사님들이 어떻게 하던가요? 손으로 이렇게 하죠. 손등으로 하던가요? 손바닥으로 하던가요? 손바닥으로 하죠. 그래서 손은 능력을 의미하는데 복음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안수해가지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 축복하고 이런 것들은
귀신 장난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것은 모형이란 말이에요. 모형. 그럼 진짜는 뭘까요? 말씀으로 풀어줘야 되잖아요. 진리를 가르쳐주는 것이 안수예요. 왜? 하나님의 능력은 말씀에 있는 것이지 손 내민다고 해도 여기에 능력이 있어요? 이건 능력을 의미하는 뭐예요? 하나의 모형이라니까, 그림자라니까요. 자, 그러면 손에 있는, 손에 들어온 어떤 것 이런 뜻이에요. 야곱에게 손에 있는 그 어떤 것, 그것을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택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이렇게 손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야곱이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은 곧 야곱 자신을 의미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야곱 자신이에요, 자신. 야곱 자신이 에서를 위해서 재물을 주고 나서 자신이 어떻게 하던가요? 약복 나루터에서 죽지요.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자기가 죽잖아요. 넓적다리, 허벅다리가 위골되잖아요. 관절이 위골되죠. 그게 죽음입니다. 십자가 죽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서를 위해서 예물을 보내는 것은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주시죠. 그 주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자기가 죽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신이 죽어요. 오늘 말씀도 우리가 다 살펴보면 예수로서는 죽는 겁니다. 예수로서는 죽고 누가 살아나요? 그리스도로 살아나는 말씀이에요. 그걸 매번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손에 있는 어떤 생명의 능력되는 그 재물을 에서에게 보냈다 이겁니다. 보내기 위해서 그것을 택하는 거죠. 자, 그러면 예물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물은 뭐냐면 민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민하. 예물은 선물이기도 하고요. 겉으로 보기에는 야곱이 에서에게 예물을 보내는 이유가 뭡니까? 표면으로 볼 때는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치러 온다라는 기별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뇌물 공세를 먼저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에서의 마음을 돌이키겠다.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이걸 영으로 생각을 하란 말이에요. 영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에서가 영적으로 변화되어야 할 사람이잖아요. 에서가. 그러기 위해서는 에서가 변화받을 수 있는 것은 무엇만 필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죠. 말씀인데 그것을 예물로 표현한 거죠. 예물인데 민하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재물, 소재물 이렇게도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웬만한 그런 예물이 아니고 뇌물이 아니고 사실상 뭐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재물을 보낸 거예요. 제사를 지낸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그 복음을 보낸 거예요. 복음을. 그러면 에서가 그 복음을 듣고 어떻게 되겠어요? 변화될 거 아닙니까? 변화될 거 아니에요. 에서가. 그게 거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물을 보냈다라고 하기보다는 재물을 보낸 겁니다. 재물. 근데 그 재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이다 이거예요. 예, 그 말씀밖에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예. 자, 그럼 14절을 읽겠습니다.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네. 여기 보면 암염소, 순염소가 나오죠. 그러니까 염소입니다. 염소. 그 다음에 암양, 순양 이렇게 나오죠. 네. 양과 뭐가 나온 거예요? 염소가 나온 거예요. 양과 염소. 구약의 제사 제물은 양도 드릴 수가 있었고 염소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명하셨어요. 그러니까 염소는 제물 드릴 수 없어, 이런 부정한 동물이다, 이게 아닙니다. 다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염소와 양이 가르치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의미. 자,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암염소 200, 순염소 20, 암양 200, 순양 20. 헷갈리네. 이걸 계산기로 두들겨 봤어요. 몇 마리가 되나 도대체. 할 일 되게 없었어. 550마리더라고. 550마리. 그럼 야곱이 도대체 얼마를 가지고 있길래 그 중에서 형을 위해서 이렇게 추려낸 것이 550마리냐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맞는 말입니까? 이참에 말씀드리는데 성경에 나오는 모든 숫자는 상징 숫자라는 거 아셔야 돼요. 아라비아 숫자가 아니에요. 아라비아 숫자로 알아들으면 성경을 못 보고 있는 거예요. 다 상징입니다. 상징. 550마리더라니까. 엄청 많아. 자, 암염소를 뭐라고 하냐면 에즈라고 합니다. 에즈인데 강하다, 튼튼하다, 이 장자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순염소는 타이시라고 하는데 머리로 받다, 육신의 생각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염소는 암염소, 순염소 다 통틀어서 염소는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 장자 또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럼 암양은 무엇이냐? 암양을 나헬이라고 그래요. 나헬은 뭐냐? 여행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와 뭐라고 그래요? 행인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는 들림받은 자, 그리스도로 사는 속사람을 의미하고 있죠. 순양도 아일이라고 하는데 이 상수리나무라고도 번역을 해요. 이 순양 아일을 갖다가 상수리나무 또는 우두머리, 그리스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양과 염소는 예수와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라고요. 근데 십자가에 매달릴 때는 누가 매달려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안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만 쏙 뺐나요? 예수만 달렸나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하나로 달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서 죽는 것은 누가 죽어요? 예수만 죽는 거예요. 겉만 죽는다 이거예요. 그것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양과 염소인데 겉사람과 속사람이 함께 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 딱 매달리면 무엇만 죽는가? 우리의 겉사람이 죽는다 이거예요. 속사람만 딱 이렇게 남아요. 오롯이 남아요. 그것만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염소는 예수라면 양은 그리스도다. 이걸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헬라어로, 이건 히브리어로 지금 설명드렸는데 헬라어로는 양은 뭐라고 하냐면은 프로바톤이라고 그래요. 프로바톤. 헬라어로는 이 프로바톤은 뭐냐? 앞으로 나아가다, 전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양은 1m 이상을 못 본다고 그러죠. 그래서 걔는 그냥 앞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앞으로만 가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져도 할 수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염소는 에리포스라고 그래요. 염소는 털투성이 뭐 이런 뜻이에요. 털이 뭡니까? 뭘 상징하고 있죠?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염소는 율법이요, 양은 복음이다. 이렇게 다르게, 그러나 이것이 하나예요. 예수와 그리스도는 하나잖아요.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인데 한쪽은 죽어야 되는 것이고 한쪽은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양과 염소에 대한 말씀이 신약에 있어요, 없어요? 그 유명한 말씀이기 때문에 한번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2절을 보면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이제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다 이겁니다. 33절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오른편과 왼편 이게 나눈다 이겁니다. 자, 그러면 이쯤에서 생각할 때 우리는 양입니까 염소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뭐라고 대답할래요? 곧 죽어도 염소는 되기 싫잖아요. 염소는 누구일까요 그러면? 저쪽에 있는 어느 동네 사람들이잖아요. 이웃집 아저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진리를 잘 몰랐을 때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양은 구원받은 사람들 이렇게만 구분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쪽 동네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아유 저거 염소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양과 염소는 나 한 사람 안에 둘 다 있어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양과 염소는 나 한 사람을 의미한다. 34절 그때의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여기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 그렇게 하니까는 이 땅을 창조하기 이전에 예비된 나라가 있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나? 그죠? 수요 말씀에 창세는 씨를 뿌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서 씨가 뿌려지면 그때 나에게는 창세가 된 겁니다. 그때. 그러면 그 이후로 창세 이후로 내 안에 복음의 씨가 떨어져서 이제 내 안에서 성전이 만들어지기 시작한 그 시점 그때부터 예비된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하늘나라 천국이 있다 이겁니다. 그것은 내 마음에 있다 이거예요. 내 마음 천국. 너희가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면 그게 천국이지 뭐예요. 35절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이제 지금 누구에게 하는 말이에요? 양에게 하는 거잖아요. 양에게. 예?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그럼 양들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으니까 배고프고 먹을 거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빵과 라면을 갖다 줘서 쌀을 갖다 줘서 배부르게 했다 이런 말씀인가요? 그렇게 하면 또 행위가 되는 거 아닙니까? 행위 구원이잖아요. 그러면 기독교보다도 더 그런 일을 잘하는 종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러면 양이겠네요. 그게 아니죠. 그러니까 줄일 때에 내가 줄일 때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리스도 자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자신이 줄이고 있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진리가 드러나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이렇게 포장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근데 율법으로 포장되어 있으면 갇혀 있으면 어떤 상태냐면은 그 진리, 복음의 진리를 알고 싶어하는 그 진리 자신이 나오고 싶어하는 그 굶주림에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이 주님은 사람의 옷을 입고 오시잖아요. 그러니까는 내 주위에 있는 어떤 사람일 수도 있는 거죠. 그 사람이 율법에 갇혀 있잖아요. 그러면 그 진리의 떡을 먹기 위해서 굶주리고 있단 말이에요. 굶주리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떡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은혜와 진리 되는 그 복음을 전해주는 거죠. 전해줬다 이겁니다. 네가 그걸 했다 이거예요.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다. 그 생수, 배에서 나는 생수로 마시게 했다. 그리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다. 이건 뭐냐?
복음으로 나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그 나그네를 영접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나도 나그네인데 너도 나그네냐? 같이 한 동료로 우리가 서로 감싸 안는 거죠. 같은 복음 안에서 한 형제구나 이렇게 영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했다 이겁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했다. 이게 누구냐? 양이다. 그 다음에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고 진리에 온전치 못한 병든 자를 돌봐주고 율법에 갇힌 자를 풀어주었다 이겁니다. 이걸 했다 이거예요. 잘했죠? 잘했잖아요. 37절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자, 그 오른편에 있는 양들의 특색이 뭡니까 지금? 우리는 이걸 안 했다 이거잖아요. 안 했다. 한 적이 없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했다고 그랬는데 왜 안 했다고 우길까요? 주님이 했다고 하면 한 거잖아요. 근데 나는 안 했다라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셨으니까. 네.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죠. 그럼 내가 한 것이 아니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없어야 되잖아요. 내가 없어야 되잖아요. 그겁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양이라 이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한 속사람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이 하셨다 이거예요.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잖아요.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니까 아이고 못 배우고 뭐 못났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율법에서 죽은 자가 작은 자예요. 율법에서 나온 자가 작은 자란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죽은 자가 작은 자예요.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않는 자가 작은 자란 말이에요. 그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속사람 양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겉사람인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 안에 이미 들어오신 그 진리 되신 그분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전부 다. 자, 그런데 41절 볼까요?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또 왼편에 있는 자는 누굽니까? 염소지 염소. 왼편에 있는 자 염소. 이 염소는 나의 겉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나의 겉사람. 나의 겉사람과 속사람은 사실상 둘이 아니고 하나예요. 하나. 근데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이 겉사람이 불에 들어가서 타버려야 돼요. 저주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심판입니다. 십자가의 심판. 그걸 말하고 있어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서 영영토록 구더기에 들어가서 구더기가 타지도 않고 뭐 이런 그런 말이 아니다. 저주를 받은 자는 육신의 생각, 겉사람을 의미하고 마귀와 그 사자 이렇게 돼 있죠. 마귀와 그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율법과 그 문자의 말씀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겉표면으로 보고 있으면 그 자체가 뭐예요? 사탄, 마귀예요. 그리고 그 문자들 있죠. 문자들 그게 누구예요? 그들의 사자예요. 사자. 그러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비했다라는 거예요? 불못에 던지려고 그 율법을 예비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불못은 뭐예요? 영원한 불은 뭐예요?
성령의 불이잖아요. 성령의 불.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으로 계시로서 딱 열리면 어떻게 돼요? 다 타뿌리는 거 아닙니까? 여기 보면 영원한 불이라고 그랬는데, 영원한 불은 계속 영원토록 지속되는 불,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불이란 말이에요. 영원이라고 하는 불. 그 불은 영원이란 말이에요. 육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영원이라고 하는 성령의 불에 들어가서 그 속사람 말고 겉사람이 불에 타잖아요. 그럼 바로 그게 속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소가 죽고 누구로 태어나냐면 양으로 태어나는 걸 말하는 것이지. 그래서 겉사람으로는, 율법으로는 줄인 자를 먹여줄 수가 없어요.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44절을 더 보시면,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얘네들은 뭐예요? 했다 이거잖아요. 우리들은 주님을 공양했다 이거잖아요. 병든 자를 가서 돌봐주고 먹을 것을 갖다 주고 다 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자기잖아요. 자기가 한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착한 일도 해야 되고 선한 일도 해야 됩니다. 다만 그것이 누가 한 것이 되어야 되느냐면 그리스도가 한 것이 되어야 돼요.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염소는 영벌은 뭐냐면 영원에 의한 심판을 받는다 이거예요. 영원이라고 하는 그 불, 진리에 의해서 심판을 받아요. 그러면 의인들이 되어서 영생하는 겁니다. 나 한 사람을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염소는 겉사람, 율법, 옛사람, 예수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 양은 속사람, 은혜와 진리 되시는 그 언약,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14절, 우리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보면 14절을 보면 암염소가 200이요 순염소가 20이요 암양이 200이요 순양이 20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왜 이렇게 됐냐면 200이나 20이나 이것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220은 뭐냐면은 20이라고 하는 것은 열이 둘이라는 것이죠. 열이 둘이라는 거예요. 이건 뭐냐? 열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예수라고 하는 완전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완전수, 이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이 염소 양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200은 뭐냐? 200도 마찬가지예요. 100이라고 하는 그 완전한 땅의 완전함이 몇 개 있다라는 거예요. 2개. 200이니까 2개. 100이 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전부 다 염소로서 220은 예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양으로서 200 또는 20은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염소는 양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예수는 그리스도다. 율법은 진리다. 율법은 복음이다. 이걸 간단하게 나에게 적용하면 죽으면 산다. 그 말씀입니다. 내 고정관념, 염소가 고집이 세요 안 세요? 염소를 왜 나의 겉사람으로 표현하고 있느냐? 고집이 세거든요. 옛날에 시골에서 해봤어요. 목에다 이렇게 끈을 매서 잡아 다니잖아요. 근데 염소는 잡아 다니면 앞발로 딱 버팁니다. 안 따라와요, 안 따라와. 내가 포기하고 말지. 그게 염소라고, 염소. 고집센 염소. 목이 곧은 백성.
그게 나의 옛사람이란 말이에요. 말은 잘하는데 죽지 않으니까 문제야. 자,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전나는 낙타 30과 그 새끼요,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요,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라. 전나는 낙타 30, 그 새끼. 이것은 전나는 낙타는 원래 율법을 의미해요. 그러면 율법에서 젖이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 30과 30은 뭐예요? 30은 셋째 날은 항상 살아나는 영생을 의미합니다. 영생으로 살아나는 것. 이게 30이라면 그 새끼라고 그랬죠. 그 새끼. 새끼는 항상 복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낙타의 새끼든 나귀의 새끼든 새끼는 항상 은혜와 진리. 그럼 어미는 뭐예요? 율법이죠. 우리의 겉사람이 어미입니다. 장자. 거기에 새끼는 뭐예요? 우리 장자는 새끼. 나의 속사람이잖아요. 속사람. 항상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암소가 40이요, 황소가 10이다. 암소나 황소나 소는 소잖아요. 암소가 40이라고 하는 것은 이 동서남북 땅을 의미하고 있어요. 땅의 완전한 그 완성을 의미하고 있다고요. 광야의 삶의 완성. 소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동서남북이 완성이 되면 황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온전한 열이 된다, 이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율법의 암소가 완성되면 완전한 말씀, 열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암나기가 20이요, 그 새끼 나기가 10이다. 그렇죠? 암나기가 뭐겠습니까? 나기도 사실 주님이 예루살렘에 뭘 타고 입성하셔요? 나귀 타잖아요. 나귀가 뭐냐면 나예요. 우리예요. 세상. 율법이기도 하고요. 그분이 율법과 하나가 되어져요. 하나. 나의 겉사람과 하나가 되어서 죽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20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새끼가 열이다. 새끼는 뭐라고 그랬어요?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은혜와 진리.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그 열이라고 하는 완전한 말씀. 이렇게 또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이 전체의 이 말씀이 뭐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그 제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의미하고 있다, 이거죠. 자, 이런 말씀을 누구에게 전하라고 한 거예요? 에서에게 보낸 거잖아요. 에서에게 보낸 거예요. 그럼 에서가 그걸 받고 그 의미를 깨달으면 에서도 살아나는 거예요. 야곱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의 마침이 되면 사랑이 되는 거예요. 사랑. 선악으로 보지 않고 전부 다 선으로만 보게 되는 그 인식의 전환점이 생긴단 말이에요. 자,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기고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고. 그것을 각각 때로 나누어 종들의 손에 맡겼다. 때로 나눴다고 하는 것은 그 재물들은 예수와 그리스도로 나눴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수와 그리스도, 율법과 복음을 나눈 거예요. 이렇게 나눠서 잘 가르쳐 주라, 이거예요. 이걸 왼손과 오른손 가르쳐 주고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지고 이렇게 잘 설명해 주라, 가르쳐 주라, 그런 의미예요. 그것을 종들의 손에 맡겼다고 그러죠. 종들의 손에 맡겼다고 하는 의미는 이제 그 재물은 종이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으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죠. 왕으로도 오셨고 인자로도 오셨고 신으로도 오신 거예요. 그러나 종으로 오셨다. 죽어주시는 종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 건너가서 각대로 거리를 두게 하라 하고,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그의 종에게 이르되
나보다 앞서가서. 야곱은 복음이에요. 에서는 율법입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하나가 되려면은 먼저 누가 죽어야 되죠? 에서가 죽어야 되죠. 그러니까 먼저 가서 라고 하는 것은 예수로 가서, 죽어주시는 그 제물로 가서, 이런 뜻이에요. 그 종이 먼저 가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17절 읽겠습니다.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그가 또 앞선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무엇을 가져가는 종이냐면 재물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죽어주시는 예수라고 하는 재물을 가져가고 있죠. 그에게, 그 종에게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겁니다. 하나님이 예수에게 이르러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는 거나 똑같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잖아요. 그럼 우리는 처음에는 에서였잖아요. 에서, 겉사람 에서. 그렇죠? 에서에게 그분이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앞선자입니다. 죽어주기 위해서 먼저 오신 거니까 앞선자라고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복음이 먼저 왔어요? 율법이 먼저 왔어요. 그것을 도적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한 거예요. 그 도적이 뭐하러 왔다고 그래요? 죽이고 멸망시키고 다 빼앗고 그러기 위해서 왔다고 그러죠. 그게 율법입니다. 내 형 에서가 너를 만나 묻기를 내가 누구의 사람이며 어디로 가느냐, 내 앞에 것은 누구냐, 누구의 것이냐 하거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번제물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 이런 뜻이에요. 예수라는 번제물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하면 뭐라고 해야 되겠어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예수는 누구의 것이냐?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될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스토리상으로는 그리스도를 누가 역할을 하고 있어요? 야곱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누구의 것이냐 물어보면 누구의 것이라고 해야 돼요? 야곱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어디로 가느냐 물어보면 그 복음의 말씀, 재물을 가지고 어디로 가는 거예요? 에서에게 가잖아요. 에서에게로. 그러니까 에서에게로 갑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에서는 무엇에 대한 상징이에요?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은 그렇잖아요. 율법 아래로 오신 것은 율법 아래에 갇힌 자를 풀어주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에게 가는 것이다. 가는 이유는 뭐예요? 에서를 살리기 위해서 가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물어본다 이거죠. 내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그러면 앞에 것이 있다면 뒤에 것도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앞에 것은 먼저 온 자죠. 율법,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앞에 것은 누구의 것이냐 할 때는 뒤에 있는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상에서는 뒤에 있는 야곱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답이 그 다음 절에 고스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18절을 읽겠습니다.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고. 대답하기를 주의 종 야곱의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것이요,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 주 에서에게로 보내는 예물이 오며 이렇게 대답하라는 것이죠. 야곱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에서를 자기 주라고 한 거예요. 에서를. 근데 에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우리도 처음에 겉사람이 살아있을 때는 누가 주인이었습니까? 겉사람이 주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와 야곱이 하나가 되기 이전까지는 누가 주인이냐면 에서가 주인이에요.
그래서 에서를 자기 주라고 한 거예요. 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중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항상 예수가 주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를 통과하고 나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되죠. 예, 앞선 자가 누가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리스도가 앞선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들어간 예수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근데 예수 그리스도 하면 어떻게 되냐면 그리스도가 예수 안에 있어 아직은. 그 예수가 죽어야 그리스도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예,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야곱도 우리 뒤에 있나이다 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곱은 그리스도라고 그랬죠? 뒤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뒤에 있어요. 앞에서 해결되어야 이제 뒤에 것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예수님도 보혜사고 그리스도도 보혜사예요.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보혜사가 먼저 가야 돼. 십자가로 가야 돼.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성령,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갈 수가 있어. 그 의미예요. 그래서 먼저는 예수로 제물이 되어서 죽어야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성전 삼아서 오실 수 있다.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19절을 읽겠습니다. 그 둘째와 셋째와 각대를 따라가는 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도 에서를 만나거든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여기 보면 둘째와 셋째와 각대 이렇게 나오죠. 근데 각대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둘째, 첫째, 둘째, 셋째, 그 다음에 각대. 그게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각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에데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배열, 무리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 하면은 두 번째, 세 번째라고 하는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각대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두 번째와 세 번째라고 하는 때 아시겠죠? 그러면 몇 번째까지만 있는 거예요? 세 번째까지만 있는 거죠. 이게 삼일기를 의미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세 때로 나눴다는 의미죠.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동일하지만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잔악이라고 하는 이 세 그룹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육신의 생각은. 그것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도 말씀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 때로 나눠서 우리를 친단 말입니다. 우리를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책망하신다고 그래요. 책망. 그것이 바로 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그 삼일길을 의미하고 있어요. 삼일길. 자, 그러면 이것을 에서를 만나면 곧 이같이 그에게 말하고 이렇게 돼 있죠. 말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인가를, 이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라.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설명해 주라. 설명 안 하면 소용없어요. 설명을 해야지요. 가르쳐 줘라. 이런 뜻이죠. 자, 20절을 읽겠습니다.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그러니 야곱이 베풀어 준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그 노여움을 푸세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런 거란 말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근데 그런 말씀이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다시 이것을 해석을 해보세요. 에서에게 뇌물을 주고 에서의 마음을 바꾼다. 그게 영적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졸리면 이건 좀 약하게 틀어도 될 것 같습니다. 단순히 뇌물로 화난 에서의 마음을 돌이켜보자 이런 뜻이 아니고 이것은 에서를 구원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자, 다시 한번 보면 또 너희는 말하기를 주의 종 야곱이 우리 뒤에 있다 하라. 이것은 뭐냐면 에서와 야곱은 한 짝이다. 당신 에서와 야곱은 하나야, 하나. 하나인데 당신은 장자 아니냐? 에서를 장자라고 하잖아요. 장자에서 당신이 죽으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죽으면 야곱과 당신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설명해 주라 이거예요. 그럼 이렇게 설명하면 에서가 기분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야곱과 하나가 되는데 뭘 기분이 나쁠 게 뭐 있어요? 얼른 받아들이지. 그래서 이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야곱이 말하기를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앞에, 내 얼굴 앞에,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파님은 이 표면을 의미하고 자기 얼굴을 의미해요. 그러면 야곱이 지금 어떻게 말한 거냐면 자기 얼굴 표면 앞에 있는 에서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에서는 자기 표면이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자기의 겉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에서는 그 에서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물, 제물을 주어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돼 있죠. 형의 감정을 푼다. 이것도 이 감정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감정이 아니에요. 오역이에요. 오역. 감정이라고 했지만 이게 파님이라니까, 얼굴이라니까. 그러니까 에서는 야곱의 겉사람이라고 그랬죠. 겉사람은 표면이란 말이에요. 표면. 그래서 파님이라고 하는 단어를 일부러 쓴 거예요. 에서는 표면이다. 표면이 풀어져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표면이 풀어져야 된다. 그럼 푼다라고 하는 단어가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것은 속죄, 용서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은혜와 진리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요? 에서에게 전하면 에서는 겉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기 때문에 그것이 풀어지는 것인데 풀어진다고 하는 단어를 뭐라 하면 속죄하다, 용서하다 이런 뜻의 단어를 카파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 이거예요. 그리고 노아의 방주 있죠. 노아의 방주를 만들 때 무엇을 칠했다고 그래요? 역청을 칠했죠. 역청 칠하다 이게 카파르예요. 칠하다. 죄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덮는 거예요. 죄를 덮는 거. 그러니까 감정을 푼다라고 하는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무슨 뜻이냐면은 에서를 속죄하겠다. 에서의 죄를 덮어주겠다. 이런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속죄물로 죄 용서가 되면 에서와 야곱 둘이 화평을 이루게 된다. 목적은 거기 있다 이겁니다. 자, 21절을 읽겠습니다. 그 예물은 그의 앞서 보내고 그는 무리 가운데서 밤을 지내다가 자, 그 제물은 그의 앞서 보내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 예수로 보내는다 이겁니다. 죽으라 이거죠. 쉽게 말해서. 그렇게 되면 예수의 제물이 에서에게 보내지고 밤을 지냈다는 뜻은 뭐예요? 예수의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밤을 지냈다고 그랬죠? 그러면 그 제물은 에서에게 이미 보내졌고 야곱은 지금 밤을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죽음과 에서가 다시 살아난 것과 같이 일치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둘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죽는 겁니다. 전부 죽어야 되는 거예요. 심판. 에서의 심판,
이것을 의미하고 있었다. 그러면 셋째 날로 이제 22절부터 3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 읽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약복나루를 건널세. 밤에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뭘 하느냐? 마지막으로 하는 행동이 있어요. 이제 에서를 위해서 제물은 이미 보냈습니다. 그러고 나서 뭘 하느냐면은 자기의 소유, 진짜 자기의 소유가 뭐겠어요? 자기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 디나는 쏙 빠졌어요. 11 아들을 인도하여 어디를 건너요? 약복나루를 건너게 한다. 그러니까 22절까지는 예수님의 그 제물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면 여기서부터는 무엇을 표현하고 있냐면 야곱의 자기 겉사람을 의미하고 있어요. 겉사람을 또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겉사람, 자기의 소유, 진짜 소유가 뭐냐? 우리의 진짜 소유가 뭡니까? 우리들의 진짜 소유. 아들, 딸 소유예요? 아니에요? 아니라고 하네. 대단하셔요. 네, 그래요. 진짜 그 소유, 그것은 나의 관점, 육신의 관점 안에 들어있는 그 소유예요. 이걸 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놔줘야 돼. 이게 다른 시각으로 보여줘야 된다고요. 우리 남편이든 아내든 아들이든 딸이든 모두가 다른 관점으로 보여야 된다니까요.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 야곱이 그걸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것까지 떠나 보내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무엇만 남아요? 야곱 혼자만 남죠? 속사람은 남는다요. 속사람만. 야곱이라고 하는 속사람만 오로지 남고 전부 다 떠나 보내는 거예요. 전부 다.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었나요?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니까. 그렇다고 같이 살지 말라는 얘기 아니에요. 관점이 바뀌는 거예요. 관점이. 시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을 쉽게 말하면 야곱의 목숨줄이에요. 야곱의 목숨줄. 나의 목숨줄이 뭐였습니까? 내 생각이라고 하는 소유 있잖아, 소유. 어? 내 생각이라고 하는 목숨줄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소유물이 있잖아, 아들, 딸. 이것도 내 거로 생각을 하고 있다니까요. 실제로는 내 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내 것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놔주세요. 격려만 해줘요. 격려만. 복음만 전해줘요. 진리만 말해줘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 아들, 딸을 누가 먹여 살려요? 하나님이. 그럼 약복이 뭘까요? 약복. 이제 약복나루까지 왔는데 약복이 뭐냐? 약복은 비워진다 이거예요. 약복나루에 가면 비워져. 겉사람이 다 비워져 버려요. 그 텅 비어요. 텅 비어. 황폐케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번성하다라고 하는 뜻도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워지는 것이 번성하는 거예요. 사실은. 비워지는 것이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동시적이다. 십자가에 죽으면 살아나는 것이다. 누가 그러더라고. 왜 이렇게 죽으라는 얘기만 하느냐. 내가 언제 죽으라는 말만 했어? 참 잘못 들었잖아요. 죽는 거나 사는 거나 똑같다고 했더니 십자가에서 비워지면 그게 번성이다. 그게 사는 것이다. 그런 거예요. 이게 약복이라는 거죠. 나루는 뭐냐면 나루가 뭘까요? 나루는 개울, 시내 이런 뜻이겠죠. 마하바르라고 되어 있는데 개울 시내, 이 통로를 의미하고 있어요. 통로, 길. 약복나루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통로, 그 입구를 말하고 있어요. 입구. 그러니까 이건 길을 의미하는 거예요. 길.
그러니까 약복은 비워내는 것이죠. 이게 십자가라면 약복 나루는 뭐냐? 나루는 길이다 이겁니다. 길. 십자가로 가는 길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약복 나루에 갔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로 가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그 길에 들어섰다. 거기서 이제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길을 의미한다. 자, 그러면 2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그들을 인도하여, 그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했다. 그리고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했다 이겁니다. 그럼 이제 전부 다 건너간 거죠. 시내라고 하는 이 나할은 뭐냐면은 세차게 흐르는 물 의미예요. 물을 의미해요. 개울, 세차게 흐르는 급류를 의미해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물세례를 의미하는 거. 물세례.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물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그 건너가게 한다, 아바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게 뭐냐면은 소멸되다, 사라지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건너가면 사라지는 거예요. 건너가면 소멸되는 거예요. 물세례가 그런 겁니다. 물세례를 받으면 나의 겉사람이 소멸되는 겁니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의 소유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의 소유도가 아니고 이것은 그 안에 있는 그것 이런 뜻이에요. 그 안에 있는 그것.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곱 안에 있는 그것이 뭐냐?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이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뭘 의미하고 있느냐? 야곱 안에 있는, 야곱이 가지고 있는 소유, 진짜 소유, 자기의 육신의 생각, 그것을 건너보냈다. 물세례를 받고 사라지게 했다 이겁니다. 그럼 물에다가 던지면 진짜 사라지는가요? 아니면 몇 날 후에 다시 찾을 수 있나요? 다시 찾을 수 있다가 진리잖아요. 버리면 다시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아내, 두 여종, 11아들을 보냈는데 사라졌는데 나중에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잖아요. 그때는 새로운 차원의 아들, 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들을 인도하여서 시내를 건너게 한 것은 그들의 세례이기도 하고 야곱의 세례이기도 해요. 야곱이 이미 세례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물세례를 받았어요. 자기 목숨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 의미는 뭐냐면 아들, 딸들을 버리면 영생이라고 하는 상속을 받는다 이런 의미죠. 그건 물리적으로 버리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걸 아들, 딸을 보는 시각이 바뀌라 이거예요. 시각이 바뀌면 그 시각은 영생이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지면 그 시각 자체가 뭐냐면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영생. 육신의 관점으로 살지 말라는 거죠. 그 말씀을 계속 하는 거예요. 자, 24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야곱이 홀로 남은 거예요. 다 떠나보내고. 그러면 이 홀로 남은 야곱은 사실상 뭐냐면 속사람이에요. 네? 이제 속사람만 남은 거예요. 속사람만. 그렇게 속사람이 남아 있어서 야곱에게 남아있는 소유가 하나도 없이 사라졌을 때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을 한다 이거죠. 이 어떤 사람이 이씨라고 되어 있어요. 이씨, 남자. 어떤 남자가 날이 새도록, 날이 새기까지 야곱과 씨름을 하는 겁니다. 그 남자는 누굴까요? 이
그 남자는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다른 곳에서는 천사라고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천사 이건 뭐예요? 다 말씀이에요. 우리에게는 말씀이라고요. 말씀. 말씀과 씨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씨름한다고 하는 단어가 아바크인데 이건 씨름하다, 맞붙어 싸우다 뭐 그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근데 이 아바크는 씨름을 하잖아요. 씨름하면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먼지가 되는 거예요. 먼지. 그래서 가루를 갈아서 올려드리는 그 향기로운 가루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아바크라고 하는 단어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씨름하면 내가 가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씨름한다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가루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내가 육신의 생각이 갈아져요. 그렇게 해서 향기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에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예배는 내 육신의 생각을 가는 겁니다. 이게 씨름이라는 거예요. 이 씨름. 지금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야곱과 씨름하는 그 남자는 말씀이라고 하는 로고스예요. 일단 이 로고스란 말이에요. 문자란 말입니다. 문자하고 우리는 싸우는 거예요. 자, 25절을 읽겠습니다.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은 야곱과 씨름한 그 사람 정체 30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누구와 대면했다고 그래요?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호세아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호세아서 12장 3절 4절에는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고 야곱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뤘대. 지금 이 약복강에서의 그 씨름을 말하고 있죠.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그 남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천사이고 하나님이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다시 우리 그 본문을 보면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왜 이기지 못한다라는 말을 할까? 그리고 야곱을 이기지 못했으면 그냥 떠나가면 되잖아요. 그냥 떠나가면 되는데 왜 허벅지 다리는 건드리냐 이거죠. 그냥 가면 되지. 왜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을까? 이것은 뭐냐? 야곱의 소유 있었죠. 두 아내, 두 여종, 11 아들이 야곱의 소유였어요. 그 소유가 사라졌어요, 안 사라졌어요? 사라졌잖아요. 그러면 속사람만 있어요? 겉사람도 같이 있어요? 속사람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길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이 로고스는 율법은 그를 이길 수가 없다 이거예요. 표면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이제 거기에 저촉이 안 돼. 그 율법에는 야곱은 이제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율법에 의해서는 정죄를 할 수가 없는 자가 이미 되었다. 바로 그겁니다. 우리들이 다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그 속사람 푸뉴마 금이에요. 금. 야곱이 이제 금이 된 겁니다. 이 금을 태울 수 있나요? 못 태워요. 그 이길 수 없다 이거죠. 그 다음에 보시면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이건 뭐냐면은 그 남자 그 천사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허벅지를 쳤다라는 것은 뭐냐면은 야곱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적으로 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거예요. 인쳐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보증을 받아라. 보증. 성령이 인쳐주시죠.
너는 내 아들이야 라고 딱 인쳐줘요.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우리 마음에 예수의 흔적. 내가 십자가에서 함께 죽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표적이 뭐냐? 내 마음에 할례가 일어나는 것. 이게 예수의 흔적이다 이겁니다. 이것을 허벅지를 쳤다라는 것이죠. 허벅지는 야레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옛날 버전에는 환도뼈라고 그랬죠. 환도뼈, 넓적다리 또는 허리 이런 다양한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허벅지라고만 여기 돼 있지만 다른 곳에서는 이 야레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몸에서 태어날 자 할 때 이 몸을 또 야레크라고도 했어요. 그 다음에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70여라고 표현한 말씀이 있죠. 허리에서 태어났다. 이걸 허벅지라고 하는 그 야레크라는 거죠. 그 다음에 이런 말씀도 있어요. 너는 정금으로 등대를 쳐서 만들되 그 밑판과 이렇게 돼 있어요. 등대를 만들 때 밑판 있죠, 밑판. 그 밑판이 야레크, 허벅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어떤 말씀도 있냐면은 내 볼기를 쳤사오니 할 때, 볼기가 뭐예요? 엉덩이잖아요. 엉덩이 이렇게 표현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다 종합해 보면 뭐냐면은 이 허벅지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근원을 의미하는 거예요. 생명의 근원. 생명의 근원이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마음이잖아요. 마음이잖아요. 그 마음이 허벅지로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왜 허벅지로 표현을 했느냐면은 그 허벅지 관절을 유골시키니까 치니까 다리가 어떻게 돼요? 절죠. 예, 그것을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자, 26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누가 한 얘기예요? 그 남자, 그 천사, 그 하나님이 말씀을 한 거죠. 그럼 날이 새면 뭐 옛날에 그 동화에서나 볼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날 새면 귀신이 어떻게 해요? 도망가잖아요. 귀신은 밤에만 있다가 날 새면 도망가잖아요. 근데 그게 진리라니까요. 진리예요. 우리 마음에 그 샛별이 뜨면, 우리 마음에 아침을 맞이하잖아요. 그러면 율법이 떠나가요. 율법이라고 하는 귀신이 떠나가요. 떠나간다니까. 그러니까 새벽이 다가오니까 나 가야 돼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로고스가 나 가야 돼. 너는 이미 그리스도를 가졌잖아. 표면으로는 내가 떠나줘야지 이런 뜻이에요. 예수로는 내가 죽어줄게 이런 뜻이란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느니라. 떠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사실은 그렇잖아요. 율법이 나에게서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는 뭐예요? 축복이죠. 그래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축복하는 것은 표면적 하나님이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로는 떠나가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걸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자, 27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봤겠어요? 하나님이신데. 근데 왜 이름을 거론하고 있느냐? 야곱이라고 하는 뜻은 발꿈치를 잡은 자 또는 속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원래 야곱은 이 겉사람 율법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에는 그래요. 겉에는. 그 겉에 것이 죽어야 속이 나오잖아요. 그 속이 뭐냐면 이스라엘이다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다. 자, 28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 뭐냐면 축복이다. 우리에게 이 세상 살면서 최대의 축복이 뭐냐? 바라크, 그 복이 뭐냐? 이름이 바뀌는 것이에요. 내가 흰 돌에 이름을 새겨서 줄 테니 받은 자만 알 것이다 그랬잖아요. 받은 자만 알도록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그 이름이 바뀌어지는 것이 복 중에 복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가 이르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준 이유는 네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뤄서 이겼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다. 그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뜻이 뭘까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은 두 글자가 이렇게 합성화가 됐어요. 사라라고 하는 단어와 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스라엘. 사라는 뭐냐? 권력을 쥐다 이런 뜻이에요. 통치권을 가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말할 수가 있죠? 이스라엘,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이게 이스라엘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통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없으니까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그 속이는 자, 발꿈치를 잡은 자는 이제 없어. 하나님이 통치하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이름을 준 이유는 뭐냐면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사람들과 겨뤘나요? 그 사람만 겨뤘잖아요. 그 천사, 그 하나님. 이게 뭐냐? 사람들과 겨뤘다고 하는 것은 아까 먼저 약복강을 떠나 보낸 자들이 있었죠. 누구예요?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이에요. 그게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럼 나에게 있어서 사람들이 뭐예요? 육신의 생각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뭐예요? 나에게 있어서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생각과 율법이 함께 떠나는 것이 이스라엘이다 이겁니다. 그러면 그 겨루어서 이겼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나에게서 떠나 보냈으니까 내가 이긴 거죠. 그렇잖아요. 내 겉사람이 이제는 박살나서 사라졌으니까 겨루어서 이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도 나에게 진 거죠. 율법이 진 거란 말이에요. 율법이 져주니까 내가 이긴 것이 된 거죠. 겉사람이 져주니까 속사람이 이기게 된 거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12장 4절에 보면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호세아에서는 뭐라 하냐? 천사와 겨루어 이겼다. 이기기는 이겼는데 울면서 그에게 간구했다. 복 주세요. 이렇게 간구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율법이 떠나가고 있고 내 속사람이 겉사람이 떠나갈 때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과 씨름해서 일어난 것이고 간구했기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다시 보면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과 할 때 엘로힘은 항상 복수로 되어 있어요. 복수. 그러니까 율법은 복수입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라고 할 때 이 사람도 사람 하면은 에노시라고 하는 단어를 잘 안 쓰는데 여기서 썼어요. 에노시. 에노시가 뭐냐면은 사람을 에노시로 표현할 때는 병든 자를 의미하고 있어요. 병든 자. 죽어야 할 자. 겉사람을 의미하는 거예요. 겉사람. 그러니까 사람들과 겨뤘다고 하는 것은
야곱의 겉사람과 겨루었다 이겁니다. 겨뤄서 이겼다 이거예요. 복수로 되어 있어요. 사람 생각이 많아요, 적어요? 엄청 많죠. 그래서 군대 귀신이라고도 하잖아요. 그것이 복수예요. 복수. 에노시. 이 사람 생각, 복잡한 우리 사람 생각.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를 에노시라고 합니다. 야곱이 이긴 대상이 바로 그 에노시, 자기의 욕심의 생각이었고, 하나님, 이건 로고스였단 말이죠. 로고스. 이 문자 말씀, 율법, 이것을 이겼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야곱의 겉사람이 죽었고 그리스도께서 이제 통치하신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준 겁니다. 자, 29절을 읽겠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면 왜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둘 중에 하나예요. 나는 이름이 없어 라는 말도 되고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름이 없어 라는 말도 되고, 네가 이미 알고 있잖아 이런 말도 되겠죠. 결국은 이름을 안 밝혔거든요. 하나님이. 그럼 이름 있으면 밝혀주셔도 될 거 아닙니까? 네? 네, 하나님이 이름을 안 밝혔어요. 그리고 축복만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름이 없다, 아니면 네가 이미 알고 있잖아, 이것과도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냐면은 사사기 13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이거 똑같아.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근데 여기서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기묘자다 그랬어요. 근데 기묘자라고 하는 원어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필리라고 하는 단어예요. 필리. 근데 이 기묘자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원어에서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은 필리가 경이롭다, 기이하다, 불가사의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내 이름은 너는 나를 부를 수가 없어 이런 뜻이에요. 나의 이름은 없어. 원래 이름은 없어. 없고 다만 기이한 존재야, 불가사의한 존재야 이렇게 표현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편의상 부르죠. 근데 이 하나님도 사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하나님은 이름이 없습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름을 부른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름을 하느님으로 부르든 하나님으로 부르든 엘로힘으로 부르든 그건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 문제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신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다. 근데 출애굽기에서는 이런 말을 했죠. 모세가 애굽에 가면 당신을 뭐라고 부르라고 하죠? 그랬잖아요. 누가 보냈다고 할까요?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다. 그 원어로 보면 예흐예, 아세르, 예흐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I am who I am이에요. 나는 나다 이런 뜻입니다. 나는 나다. 헬라어로는 에고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고 에이미. 나는 나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예흐예, 아세르, 에흐예 나는 나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 보면 아세르가 뭐냐면 예흐예, 나는 나, 그 중간에 에흐예가 있는데 이게 뜻이 뭐냐면 곧 이런 뜻이거든요. 곧 나는 곧 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예수는 그리스도다.
거기다 그렇게 도입하면 어떻게 돼요? 맞아요, 틀려요? 바로 그 말씀이에요. 나는 나다라는 의미는 나 예수는 나 그리스도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다르게 표현하면 이 로고스 율법은 곧 은혜와 진리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전부 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율법은 진리다, 이 말씀만 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에게 적용해요. 나 겉사람은 속사람이다. 겉사람이나 속사람이나 똑같아. 근데 겉사람은 한번 죽어야 돼. 그런 의미예요. 자, 3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자, 브니엘이라고 그곳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은 파누엘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파님 플러스 엘이에요. 파님은 얼굴, 표면이라고 그랬죠. 표면. 하나님의 표면이다 이겁니다. 표면.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대면했는데 살 수 있겠어요. 여기를 이제 원어를 잘 봐야 돼요.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대면이라고 했죠. 대면. 하나님을 대면했다. 이게 뭐냐면은 파님, 엘, 파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단어를 보면 파님, 엘, 파님. 그럼 파님 그 사이에 엘이 있어요. 엘은 뭐냐? 안으로라는 뜻이에요. 안으로 이런 뜻이에요. 파님은 뭐예요? 겉표면 얼굴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겉표면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걸 파님, 엘파님을 어떻게 번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까? 파님, 얼굴, 안에 얼굴 이런 뜻이에요. 얼굴 안에 얼굴. 자, 우리가 살려면 이 로고스 안에 누구를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봐야 된다고 그랬죠. 이 로고스가 파님입니다. 파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얼굴,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 겉표면 안에 있는 의미로 흐르고 있는 그 생명, 그걸 봤다 이겁니다. 그래서 살았다 이거예요. 그래서 살았다. 그렇게 해야 사는 것이지, 예? 그렇게 봤는데 죽을 수도 있는데 내가 살아났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문자 안에 있는 이 말씀 안에 있는 언약을 내가 보았다 이런 거예요. 그리고 보존되었다라고 하는 단어가 나팔인데 구원이라는 뜻이에요. 구원 또는 탈출시키다, 벗겨내다 이런 뜻이에요. 어떻게 구원했느냐? 육의 몸을 벗겨내서 구원시킨 거예요. 예?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어떻게 생명이 보존되었느냐? 내 겉사람을 벗겨버려서, 그것이 보존이다 이겁니다. 내 육적 생명을 벗기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입혀지는 거예요. 동시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자가 육의 몸을 벗은 자예요. 그렇게 보존했다 이겁니다. 어떻게? 그 파님, 하나님의 말씀, 표면적인 말씀 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얼굴을 봤더니 내가 그렇게 구원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자, 31절을 읽겠습니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네. 이게 무슨 뜻이냐?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죠. 자기가 해가 됐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야곱이 해가 된 거예요. 그러면 해가 됐는데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허벅다리가 절었을까요? 허벅다리를 쳤으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절었다라고 하는 것은 찰나라고 하는 단어인데 찰나가 뭐냐? 갈빗대란 뜻이에요. 갈빗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달리게 하시고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죠. 그 옆구리에서 뭐가 나왔어요? 물과 피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근데 갈빗대, 나의 갈빗대가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나의 목숨줄이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죽잖아요. 제대로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갈빗대를 뺀 거예요. 쉽게 말해서. 갈빗대 금방 가도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 이 야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가 이제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데 갈빗대인데 이것을 허벅다리, 다리가 저렇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왜 이렇게 하냐면은 내 한쪽 다리는 원래 나의 나. 또 한쪽 다리는 누가 해야 되냐면 그리스도죠, 그리스도. 근데 나라고 하는 한쪽 다리가 이제는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니 내 없어진 다리로 땅을 디딜 때는 어떻게 딛겠어요? 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죽었습니다가 될 거 아니에요. 왼쪽 다리 딱 디딜 때는 나는 없습니다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바로 오른쪽 다리가 나는 있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 한쪽 다리가 쓸모없게 되었다. 이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절어야 되는 거예요. 왼쪽 다리는 나는 없어요 이렇게 하고, 그럼 오른쪽 다리는 내가 있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힘이 있는 다리가 지탱해 가는 거 아니겠어요? 예, 그리스도가.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습니까? 절뚝발이로 살아야죠. 32절을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자, 야곱이 그 힘줄이 뭐라 그래요? 힘줄을 쳤다고 그러죠. 둔부의 힘줄을 쳤다. 이 힘줄이 뭐냐면은 그 인대 있죠, 인대. 예? 그 내가 지탱할 수 있는 그 인대, 근육,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 인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되든가요? 묶었잖아요. 그 인대가 다름 아닌 나의 목숨이란 말이에요. 목숨.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이사야 48장 4절에서는 기가 막히게 이걸 어떻게 표현했느냐.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악하며 내 목의 힘줄은 무쇠요 내 이마는 노시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완악한 내 목의 힘줄, 이것이 야곱의 둔부의 힘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의 힘줄은 뭐겠어요? 이 목의 인대가 끊어지면 어떻게 지탱을 하겠습니까? 예. 그런데 너는 완악하여서 힘줄이 무쇠라는 거예요. 힘줄이 무쇠래요, 무쇠. 이게 사람의 끈질긴 육신의 생각이다 이겁니다. 예. 무쇠다리. 무쇠다리가 되면 큰일 나는 거지. 그러니까 목에 힘이 들어가면 안 되죠. 힘 빼야지. 근데 진리로 힘이 빠져야 진짜 빠진 것이지 자기가 아무리 해봐야 며칠 못 가요. 그래서 강구를 하라고 해요. 강구. 야곱이 강구했다고 그랬잖아요. 축복해주지 아니하면 당신을 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앉으나 서나 주님 나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이 통치해 주세요.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잖아요. 다리 좀 절개 좀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모두 영적 이스라엘로 오직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행하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약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표면에 있는 그 말씀과 씨름할 때 나의 겉사람은 가루가 되어 향기로 올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거듭난 속사람이 그리스도를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을 지탱하는 나의 의로움이라고 하는 이 한쪽 다리는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의 다리로만 걸을 수 있는 이스라엘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